다시 한번 말씀을 할게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적 세 번째 시간이죠. 기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 몇 가지라고 했죠? 7가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을 다 훑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행한 기적들은 모두 뭐라고요? 어떤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해놨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사모님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 그쵸? 예수님의 뭡니까? 신적 기원에 대해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일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거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가지고 천국에는 그런 자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행했지, 내 문제, 내 아픈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빛이 왔는데 어둠들이 모르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예수님이 자랑하려고 기적을 베푼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죠? 내가 하는 역사는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역사를, 기적을 베풀었지, 성경에 있는 얘기 제가 하는 얘기 아니니까. 제가 하는 얘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하는 역사는, 내가 하는 기적은, 그쵸? 기적은 다 뭐 하기 위해서 했다? 예수님이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잖아요. 나를,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에는 뭐라고 나와요? 뭐예요? 요한 20장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기적을 기록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랬죠? 많이 있는데도 요한복음에 7가지 있어요. 왜 7가지 있다고 그랬죠? 7가지면 충분하죠? 하나님께서 완전 승대로 더 이상 뭐가 필요 있어요? 다 알리면 됐지. 신적 기원도 알리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리고, 그 다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면 됐죠? 그게 기적을 행한 이유니까. 그래서 7가지 충분하기 때문에 요한은 7가지 같은 요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많은 기적이 있는데도 요한이 왜 7가지만 기록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 하기 위해서? 너희로 예수님이 뭐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번 찾아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은 내 아픈 다리 고쳐주려 했다는 얘기도 없었고, 내 문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기적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말 성경 구절은 없고, 오직 이런 말뿐이 없는데 어디서 갖다가 그런 말을 갖다 썼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어디서 갖다 썼는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뭐 하기 위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이잖아요. 영생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갖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지.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면서 기도원에 가면 전부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전부 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막 울고 붓고, 있는 거 없는 거 금은보화 다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은 능력이니까, 실적 기원이 있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시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저는 막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뭘로 전락시켜요? 해결사로 만들어버려. 더 안 좋게 얘기하면 신부름꾼이야. 신부는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돼요 이게? 가만히 가보세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얘기를 기도하면서 그 울부짖는 사람이 정말 있는지를 저는 못 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금식 뭐예요? 하나님 자녀인 내가 확 죽어버릴 테니까 내가 확 죽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지금 협박하는 거잖아요. 공갈 금식. 다음에 금식 한번 할 거예요. 금식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를 일부러 쓰인지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고 난 며칠 굶었어. 이거 자랑하는 금식이 아니고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풀었지. 그 기도원에 부흥 강사가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뒤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상 그거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안 하는데 왜 예수님은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쓰러진 거 봤어요? 지금 많이 다녔잖아. 많이 쓰러져 봤잖아. 나왔다며. 저 하늘산 기도도 갔다 오고 했다며. 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우리 그런데 똑바로 서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르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돼? 괜히 내 몸 들이고 허시원 들이고 그래서 나 할수는 모르는데 그쵸? 공중 권세 잡은 자도 사탄도 능력이 있으니까 조금 나게 해주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네가 나한테 전하면 내가 세상 권세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있어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이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말씀 안에 쓰면 그런 것을 갖다가 분별이 돼요. 근데 말씀이 안 쓰면 그게 뭐라. 그러니까 말씀은 없어지고 전부 다 예수는 없어지고 말씀 예수라 했죠. 생명이라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창조주고 창조주로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예수 이게 없으면 그렇죠?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요? 글로 가요. 방법이 없어요. 답답하고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는데 말씀이 없고 예수를 모르니까 글로 갈 수밖에 가요. 가서 예수 찾으면 되는데 안 찾는다니까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글로 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쪽만 가요. 가다 보니까 말씀은 점점점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숙을 이룬 데는요, 영성과 진리와 영성이 말씀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성을 받았고 어떤 뭐를 갖다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는 반드시 그거는 개인적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비춰봐야 돼요. 비춰봐가지고 없는 거면 아니라고 생각 딱 맞아요. 근데 성경에 없는 거를 갖다가 하면 우리 성경 하나님 주신 이 성경 66권 다 몰라요.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모르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만큼만 적어준 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다 모르고 가요. 그래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모르는 게 성경인데 안 하고 그쪽으로 가면 이게 편식을 하는 거죠. 제가 음식을 조금 편식하는 편인데 편식을 하면 몸의 바란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건강해져요. 뭐 하나는 먹고 하나는 적고 이래가지고 그렇듯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생명이 뭔지 알아야 생명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는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지 우리에서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우리 아들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내 기도를 듣고 섭섭지 않게 내가 그분 보안 드리면 섭섭지 않게 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그거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들은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없으면 그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이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말씀부터 서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하더라도 분별력 있게. 그러면 가서 기도를 해서 뭐 하겠어요? 내 문제 해결해서 기도 안 하겠죠? 가서 뭐 하겠어요? 솔직히 기도는 참 좋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가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시끄럽고 막 그냥 어떤 공간에 기도할 진짜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다 보니 날 잡아가지고 한 일주일 저 같은 경우는 기도에 가요. 가면 뭐예요? 일주일 딱 잡아가지고 가면 성경 일독하고 딱 와요. 지표만 보고 1절 안에 딱 금식 딱 일주일 하면서 일독 딱 하면 1년 7일 죄송해요. 목사가 일독법이 못해서 이독한다고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솔직히 삼독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정말 많이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딱 기도를 가면 일주일 딱 잡아놓고 가서
똑딱하고 와요. 그러니까 뭐 집회가 뭐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강한 기도를 좋아하는 게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소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가 성경지 하나 딱 들고 올라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갈고리 산 위에 십자가 졌어요. 그 노래 막 노래만 부르면 눈물이 나와. 그러면서 이제 기도 딱 하면서 한참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다가 마음껏 불러요. 산이니까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성경니까 찬양 부르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안에 들어와서는 계속 성경만 보고 있는 거야. 밥도 안 먹으니까. 옛날에는 한 달 걸렸는데 그렇게 하면 일주일이면 성경 읽독해요. 어? 이렇게 본 것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옛날에 일주일 만에 못했는데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말 이렇게 친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구도, 그런 목적으로 쓰인다면 정말 아주 건전하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변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흥 강사 모셔다 놓고 어쨌든지 기도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 주고 돈 받으면 결국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부흥 강사를 데려갔으니 기도원 원장은 어떻게 돼요? 사례를 줘야 돼요. 근데 이거 작다 크다 많다 적다 그럼 반반 나누자. 바구니에 반지 있는 건 이건 네가 가져. 목걸이는 네가 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절실해서 갖다 준. 내가 정말 이거 소중하잖아요. 결혼 반지 이런 거 정말 내 삶이잖아요. 내 삶을 드렸다고 표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드리고 내 문제 해결하는 잘못이나 그거보다 더 나쁜 거는 그걸 갖다가 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더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부터 제가 기도에 대한 편견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는 걸 제가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성서도 못 가게 하죠. 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려면 가되 다른 거 하려면 집회에 참석하면 가지 마라. 저는 그래요.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기적에 나오는 걸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적을 할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적을 먼저 할까 하다가 일단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태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적들 중복되는 거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적을 한번 여러 차례 하고 나서 결론을 한번 맺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마찬가지로 이 기적은 그냥 메시지만 할 거예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깊이 있게 하는 거는 별도로 하나씩 떼서 할 것이고 요거는 낱낱이 단어를 풀어가면서 할 것이고 오늘은 그냥 요 메시지가 요 기적을 베푼 메시지가 무엇이라는 것만 이렇게 해서 두세 가지 기적을 갖다가 이렇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적으로 이렇게 나눌 건데요. 자, 그러면요. 일단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적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적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 왜 같은 예수님이 한 것을 예수님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마태가 보고 누가가 보고 요한이 본 게 왜 각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나? 비슷한데 각자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죠. 시각이 다르잖아요. 보는 시각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기적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마태가 보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죠? 기록한 책이죠? 마태복음은 나 이러면 나 그냥 깔아줘. 자, 마태는 그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주제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메시아의 시각으로 그 유대인들한테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표현을 좀 더 이렇게 메시아 쪽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오늘 할 그 마가는 이 기록한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어떤 이방인? 누가도 이방인이에요. 누가복음도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근데 마가도 이방인을 놓고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럼 어떤 이방인이냐 이거죠. 이방인도 이방인 나름이죠.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사람 말고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은 아예 안 맞는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쓴 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게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그러면 누가복음은 딱 보면 알거든요. 대화별로 각각 딱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쓴 거냐면 모든 이방인. 네,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누가복음은 모든 이방인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그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특별히 그 어떤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자세히 그렇게 표현을. 근데 마태는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먹는 그래서 구약을 무지무지 많이 마태는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이 바삭하니까. 그런데 누가나 뭐 마가 이런 쪽에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식으로 많이 예수를 증거를 해요. 같은 기적을 보더라도. 이렇게. 근데 예수가 기적을 해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쵸?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도 똑같잖아요. 그 요한은 성육신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생명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한은. 그래서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성육신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모습으로 와가지고 생명을 주러 온 그분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전부 다 생명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성육신에 관한 것들이라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해요. 마가복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딱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자 마태에서는 이 메시아가 왕으로 온다고 표현했는데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방인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는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을 섬기러 왔다는 종으로 왔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종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종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상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설명해요. 예수님의 성격은 어떻고 그분이 하신 일은 뭐 어떻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떤 걸 강조하면 인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친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왜 기적이 같은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보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약간 차이나게 했냐 하면 대상이 달라서 그리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시고요.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얘기를 할 것인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문자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얘기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그러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한 얘기니까 오늘 기억해 주세요. 정말. 어제 한 얘기니까 오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어제 한 얘기 끝나고 여기서 한 얘기니까. 내가 미리 운을 띄웠잖아요. 내일 마가복음의 기적에 대해서 할 것이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걸어서 광인 얘기하면서, 기억날 것 같다, 내 얘기하면. 이 걸어서 광인을 얘기하면서, 이 걸어서 광인은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그 얘기가 아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써있는데 내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왜 해가지고 답을 몰라서 제가 어저께 답을 줬잖아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한다고 그랬다고요? 다른 기적을 베풀어 때는 전부 다 기적을 베풀고 나서는 사람한테 알리라고 그래요?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 걸어서 과인한테만 유독 알리라고 그래요. 너 지간 식구한테 알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뭐예요? 알리라고 했으면 전도하라, 전파하라 그러잖아. 가서 네가 저기 가족한테 전파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리라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광인이 뭐 어떻게 해요? 대가볼리를 다니면서 전파하더라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전파하다는 얘기가 전도하다는 얘기가 같은 단어예요. 설교하다, 설명하다, 전파하다, 전도하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이 광인이 구원을 받고 예수가 오니까 구원을 받고 예수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어떻게 해요?
물러나면서 내가 예수가 들어오니까 뭐가 된다? 귀신이 들었다는 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세상은 다 귀신 들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가 예수가 오니까 생명이 오고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되더라? 응? 내가 의인을 얘기 안 했어요.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전도하라 했냐면 제자들한테 그래요. 가서 너희 가서 이렇게 전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로 삼는. 그러니까 이 죄인이 그러니까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대가볼리 이 광인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죄를 물리쳐주고 제자로 삼는 이야기라고요. 결론을 벌써 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예배는 끝이죠?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딱 20분 됐어요. 그렇죠? 끝이잖아요. 그럼 너무 쉽죠? 단순하게. 그렇죠? 요약정리 끝.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잖아요. 끝. 결론 났잖아요. 그 얘기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그래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맹목적으로 그래 맞네 하고 아멘하고 믿죠.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그게 맞다고 증명을 해줘야만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에요? 그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결론 내놓고 이제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본문 가볼게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어디 산다고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꽁꽁 묶어놨거든요. 발광을 하니까. 근데 이제 너무 힘이 세가지고 쇠사슬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어서도 쇠사슬을 끌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고단 맞아요.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지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적을 베푸는데 누구라고?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베푸신 일은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아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어제 공부했죠. 나오라 꾸짖다. 그러면 이미 어떻게 돼요? 물러갔다는 고침받았다 그런 내용을 했죠. 자, 요 내용이 어디나 똑같이 나오냐면요. 요 내용이 어디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에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 자, 그냥 한번 성경 찾아놓고 옆에 그냥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 누가복음 8장 27절에 가보면 그 사람이 옷을 벗고 싶다는 내용이 나와요. 나오죠? 할머니? 네. 뭐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게 거라사 가인이죠? 네. 거긴 아주 거라사인. 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8장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요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옷을 벗고 있었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내가 사모님 집에 가서 더워가지고 샤워를 했어.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샤워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내가 부끄럽겠어? 안 부끄럽겠어요? 정상인은 부끄러운데 이 사람은 안 부끄러운다니까요. 옷을 벗고 있었는데도 멀쩡하게 막 돌아다니는. 죄인들은 그 표현이 뭐냐면 옷을 벗었다는 얘기가 메시지가 아니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무슨 이상한 생각으로 옷을 벗은 걸 상상하지 마시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옷을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 찾아서 혹시 못 찾을까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거라사인 맞죠? 거라사인 강인 땅에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무덤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끄러운 걸 몰라요. 죄를 지었는데도. 그렇죠. 귀신 들린 자가 죄 진자라고 했잖아요. 귀신들 일단 죄를 지었다는 건데 이 죄 들린 세상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들이 그냥 많이 가둬두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죄들이 많이 와글와글 대고 있는 곳 어디예요? 어? 어디예요? 몰라요? 교도소? 그럼 교도소. 교도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교도소에 가면 죄들이 전부 다 죄 짓고 와가지고 와글와글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요. 전부 다 내가 여자를 몇 명을 어떻게 했다. 왜냐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사기를 쳤다. 내가 도둑질을 갔다가 어떻게 했다. 대도 뭐 이런 사람들, 조세영이 같은 사람들이 가서는 뭐예요? 내가 돈 많은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을 갖다가 때렸는데 내가 바로 죽여놨다. 나 건들지 마. 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사람을 몇 명 죽이고 들어왔으니까 나 건들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뭐를 하는 거예요? 도리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이 이만큼 틀리나. 죄인들은 부끄러움 없이 전부 다 죄들이 있는 곳에 다 쳐다보면 알아. 저들이 뭐 하고 있다고 다 자랑하고 있더라니까요.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선교사님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자랑 못하게 하죠. 죄인들의 특징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왜 죄인이에요? 나를 드러내면 내가 안 죽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인이죠. 나를 안 드러내면 내가 죽어버렸는데 나가 자랑이 안 나와요?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나를 드러낼 일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고 똑같아요. 원리가. 성경은 어디 찍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말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많이 보죠 우리. 믿는 자들 다 많이 보면서 말로만 예수죠. 근데 삶을 보면 자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거 하지 마.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네 삶 좀 가지고 와. 신입지 좀 가지고 와. 네 삶 좀 가지고 와.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 좀 가지고 와. 그 예수 가져오면 내가 너무너무 기쁠 테니까. 그 예수 좀 가져와. 그래, 너 헌금할 때 너 그래 알아서 네 신앙고백 받았어. 그런데 너 그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 너 이거 나 세상에 있는 이거 물질을 가지고는 안 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만 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고백하는 게 예배 장소인데 예수 가지고 와야지. 나 일주일 내내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필요하니까 좀 갖다 쓰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의 개념도 아니고 신입의 개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해봤으니까. 하나님 그만두겠어요? 눈 뜨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겠어요? 죽여버리죠. 내가 어떻게 해서 10을 구제합니다. 내가 성경 건축 얼마 했는데 좁아. 제가 5층 올릴게요. 대신에 내가 지금 사업하니까 여기다 물질 축복했으니까 다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미쳤지. 큰일 나가요. 걸어서 과잉이 미친 내가 나. 그런 줄은 몰랐다니까요. 자랑하고 다녔으니까. 아니 성경에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내 얘기예요. 딴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각자 얘기해요. 재미없는데 내가 했다니까. 내가 이겼다니까요. 진짜 아닌지 내가 다 하나도 붙어줄게. 나라는 사람 보면 이 걸어서 가인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의 어떤 행위를 보면 딱 나라는 거 다 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가 뭐예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디 사냐면 어디 살아요? 착한 사람이 무덤 가운데 살아요. 무덤에는 산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가 있어요? 죽은 자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는 곳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면 무조건 정령 죽으리라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더 좋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았어요? 내 나라가 더 좋았어요? 세상 나라를 더 좋아가지고 세상 걸 하다가 솔직히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싶었으면 응? 진짜 내가 죽어서 말을 못하겠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밖에 없는 곳이 내가 어디 사느냐면요. 내가 여기서 사는 것 같아도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나는 무덤에 사는 사람이에요. 무덤에서. 근데 무덤에 사는 사람들은 죽은 자기 때문에 송장에 썩는 새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은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죠. 냄새가 나죠. 그리스도 냄새가. 응?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아. 옆에 갔는데
갔는데 세상 얘기를 많이 해. 세상 얘기. 신들인 자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향기를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에 가서 보면 어떻게 보냐면 썩은 냄새가 느껴져요. 근데 진짜 예수 잘 믿고 정말 신신한 자들 옆에 가면 너무너무 막 후황이 막 그 빛이 예수의 빛이 후황이 뭔가 모르게 광채가 나. 그리고 굉장히 아무것도 없어. 옷도 허름해. 그리고 뭐 별 볼 일 없어. 아무것도 별로 없는데도 보면 뭔가 모르게 막 말에게 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 사람 종종 있어요. 근데 예수 잘 믿고 막 예수는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 가면은 그리스도 향기는 안 나고 세상의 냄새가 나.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있잖아. 뭘 축복을 해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네. 그 잘 썩는 냄새야. 말로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해줬다는데 전부 다 목적은 주제는 뭐예요? 돈 벌었다는 거잖아요. 썩는 냄새잖아요. 나요. 근데 우리는 거의 효능이 돼. 왜?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요 하나님의 난 들어가, 여기 상담하고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이라고 그러고 기독교 상담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들어가니까 전부 다 인간이 만든 학문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내가 책 한번 줄게. 목사님 읽어보세요. 사모님 읽어봤으니까. 심리학 상담학 책.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치유다. 내적 치유다. 영적 치유다. 저 도사예요. 상담학도 도사고 영적 치유, 외적 치유, 부부 치유, 그 다음에 성공학까지 다른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배선물 얘기가 아예 말 자체를 안 꺼내요. 여기서 예배 설교할 시간 그거. 뭐라서? 썩은 냄새가 나서. 세상 거니까. 한때는 제가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그 경영학 우리가 열심히 많이 벌어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만 그러죠. 핑계죠. 제가 잘못 자살한 건데 하나님 핑계 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축복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성경에 나와서 재물에 관한 구절 다 따가지고 경영 우리 스승 경영학 전공했으니까 전부 다 따가지고 그것만 공부했다니까요.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성공해가지고 그 제가 뭘 했냐면 성공학교를 운영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네요. 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진짜예요. 하나님 이름을 판 결국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거. 그냥 돕겠어요? 다 날려버리죠. 진짜 희한한 사람 다 날려버리죠. 진짜 무게섬 싸가지고 사박팔박 다 싸가지고 내가 의지하는 물질 다 쳐버려. 인적 자원 다 쳐. 처음엔 뭐부터 저희 하나님이 사람 만들려면 물질전 쳐버려요. 재물 다 뺏어가 버려요. 그때 뜨고 와가지고 바로 엎드리면 인적 자원은 남아있어. 비빌 언덕은 남아있어. 그런데 뜨고는 몰라. 비빌 언덕이 뭐야? 뭐 부모 찾아가고 뭐 누구 의지하고 친척도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거 하나님 그냥 아이고 그냥 둬요? 갔는데 뭐라 그래? 생각지도 않는 그 원수 얘기 나오지. 웬수야 안 가? 앞으로 다시 찾아오지 마. 느닷없이 서럽죠. 그럼 사방팔방 묶여서 다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만 쳐다보죠. 나 데려가세요. 이 고백 안 나오면 안 돼요. 차라리 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나 데려가세요. 살려주세요가 안 나와. 나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떻게 해결해서 안 나오고 죽여주세요 나오더만. 너무 힘드니까 나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안 살고 싶어요. 참 멋진 하나님이죠. 이 땅에 뭘 하는 거야? 이 땅에 미련, 정 못 붙이게 아예 그냥 하늘만 보여가면 안 됐더만. 이 땅에 전부 해달라 소리가 안 나와. 그렇게 하나님을 훈련하면. 그래서 저번에 내일 공부할 때 했죠. 부정한 짐승이 뭐라고요? 기는 거, 땅에 기는 것들, 배를 땅에 깔고, 배를 땅에 기르고, 배 뭐 이런 것들, 땅에 배 깔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는 오병이어 기적할 때 뭐예요? 배 부르게 하니까 내 배. 이 배 부르게 하니까 그 배 부르는 거 쫓아가잖아요.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지금 하늘 아래 풍성한 떡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알아먹지를 못하고 내 배 부른 걸로 배 부르기 위해서 날 따라오는 듯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배 부르는 게 뭐야? 땅에 기른 것들, 이 땅에서 돈 벌고 권력 잡고 명예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서 배 부르게 하는 자들 그게 뭐예요? 땅에다가 배 깔고 더 이상 막 그냥 땅하고 안 떨어지려고 아까 배까지 깔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 도마뱀, 뱀, 사탄, 마귀
그게 레이기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레이기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은 배를 땅 깔고 다니는 사람, 집에 이 땅하고 안 떨어지려고, 부귀영화 챙기려고, 명예 챙기려고 하는 권력 잡으려는 사람들이 부정한 자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레이기를 그냥 부정한 동물, 뭐 뱀, 무슨 뭐 이런 거 뭐 동어뱀 이걸로 얘기하니까 아 얘는 부정한 거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러면 정한 동물을 보면 돼요. 정한 동물은 뭐라고 하나요? 메뚜기 뭐 이런 거, 여치, 뭐 하늘로 뛰는 거, 하늘나라 막 올라가는 것도 정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기가 그냥 메뚜기를 보면 이거하고 내가 뭔 상관이냐 보이지만 말씀의 메시지를 딱 보면요 전부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레이기를 여러분 정말 저는 그거 가지고 되게 또 한 번 희열을 느꼈는데 뭐 계시록보다는 아니에요. 그랬는데 레이기가 내가 이거 한국교회 제사지라는 방문 내가 알았는데 뭐하게 진짜 힘들었는데 전부 다 뭐였죠? 전부 다 예수에 관한 복음이었죠. 전부 다 복음이었죠. 이제 두번 얘기 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무덤 가운데 사는데 썩은 냄새가 나. 그래서 이렇게 죄인들은요 자기 의를만 드러내. 예수의 의는 없어. 자기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쇠사슬을 풀어낼 수 있을 만큼 뭘 한다고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미쳤으니까는 아픈 분들 모르고 막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도 지난 원리라든지 학교에서 배운 어떤 인문학 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생각을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 귀신 들린 자들은 알게 모르게 무능력, 그러니까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세상 얘기잖아요. 귀신 들려서 힘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변에서 답을 해줬으니까 귀신 들린 건 세상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 되는 힘이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이것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돈 있으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권력 있으면 힘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한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제 성경을 이제 눈으로 문자를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도 내가 마음으로 묵상하고 새길 때는 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 힘이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아 귀신들 미친 사람들은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힘이 세 이렇게 읽으면 그거는 국민학성 뭐 글자만 아는 사람 다 아는 그런 내용들. 네. 그런 내용을 읽으면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생활로도 최하역은 30년 이상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이제는 딱딱한 음식 먹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힘이 있는데 돈, 권력, 명예, 자식 이런 걸 갖다가 자신만의 힘을 삼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자, 5절에 보니까 제할 힘이 없는데요.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 꽥꽥 지르면 뭐 한다고 그래요? 돌로 누구 몸을 친다고 그래요? 남의 몸? 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소리 꽥꽥 지르면서 힘이 있어. 힘 있는 자가 자기 몸을 친대. 돌로 그것도.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건데 그게 무슨 메시지 같아요? 사들 힘이 있다. 그래놓고 돌로 자기 몸을 치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메시지 같아요? 네? 그거를 추구하다가 옳지. 추구하다가 죽는 거죠. 그렇게? 그걸 추구하다가 그렇게? 자,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들,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론 싸우고 다니지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그거를 추구하다가 나를 파멸시켜요. 나를 치잖아요. 내가 그거를 추구하다가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파멸이 돼요. 자신이 파멸되는 걸 갖다가 성경은 알아먹으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귀신들은 미신자니까 저렇게 하지 누가 저렇게 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권력 잡고 세상에 권력 잡고 힘이 있고 이런 자들은요, 돈 있는 자들은요, 내가 그것을 돈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돈으로 그 힘으로 나를 내 존재를 갖다가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그 힘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내가 멸망하는, 하멸시키는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그쵸, 권력, 명예, 세상 것들 뭐예요? 뭐예요? 예를 들어 사상 같은 거, 인간이 만든 사상 같은 거. 자, 우리 하나님 유토피아 이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칼 마르크스가 한 게 그 해겔의 변증법을 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만든 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너무 완벽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딱 가지. 칼 마르크스가 완전 완벽한데,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 칼 마르크스의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칼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요. 아, 프로이드의 영향을 칼 마르크스가 받나? 그래요. 아,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뭘 만들고자 했냐면 공산주의 이론은 이 땅에, 이 지구상에다가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거예요. 누구는 배부르게 등 따시게 먹고 있는데 지주들은 돈 많은 우리는 노동자들은 못 먹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뺏어서 똑같이 나누지 않았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도 좋아하죠. 그래서 지식인들 전부 다 공산주의를 갔던 거예요. 근데 뭘 놓친 거예요? 칼 마르크스가 뭘 놓쳤어요? 응? 뭘 놓쳤어요? 칼 마르크스가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걸 놓친 거예요. 이론상은 정확해요. 그냥 해겔의 변증법이 뭐예요? 뭐가 하나 이론이 나왔어. 정의라는 어떤 이론이 나왔어. 그럼 반드시 우리 목사들도 가면 뭐 하나 이렇게 안건 내는 누구도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반대를 해요. 하나 뭐가 딱 주제가 딱 나오면 반드시 반대를 해. 반대하면 이게 더 좋은 것도 있고 이게 좋은 것도 있어. 이걸 합쳐. 이게 합이야. 정반 합이라고 그래야죠. 그래 해겔의 그 변증법은 점점 증가하는 거야. 변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좋아지는 변증법인데 이걸 정반합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정과 반을 어떤 이론을 얘기하면 그래 인정해.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해가지고 또 이쪽 이런 좋은 거 서로 어떻게 합을 이뤄. 그렇죠? 그럼 이 합을 이뤘는데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반대가 또 나와. 그럼 얘하고 얘하고 좋은 거 이렇게 나와. 이렇게 끊어서 가가지고 하나 이론을 만드는 유토피아야. 낙원이야. 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이걸 가지고 만드는, 자, 얘 거 빼서, 지주 거 빼서, 돈 많은 거 빼서, 노동자하고 같이 나눠. 그러다 하다 보면,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렇게 해서 계급사회가 생기는데, 이 해결해 보면 나중에 계급사회가 생기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관리자의 계급사회가 생기잖아요. 이 계급사회가 생기는데, 이 누가 할 것이냐, 계급을. 지주 거 뺏어서 노동자 거 해가지고 누가 이걸 관리를 하는 그 계급사회가 생기는데 이 계급사회가 결국은 나중에 이 돈 많은 자본주의 사상에 있는 돈 프롤레타리아 이 사람이 결국은 그 계급사회가 누구로 바뀌냐면 노동자로 바뀌어요. 노동자 것으로 바뀌어. 이 바뀌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반대 세력이 나와가지고 또 지배계급이 바뀌어. 또 바뀌어. 그러면 어차피 지배계급은 있어요. 이게 마련이야. 이걸 지배계급이 있다는 이 죄인됨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떤 왜 발전이 안 됐냐면 내가 일 안 해도 제가 일한 거 가지고 똑같이 나누니까 내가 괜히 왜 일을 해야 돼? 안 하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나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저도 생각해. 그럼 서로 안 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뭐예요? 반대로 네가 한 것만큼 먹어 잃어버리니까 그냥 인간이니까 죄송한 인간 그 욕심 탐욕 때문에. 근데 공산주의는 이론은 좋은데 이 자본주의는 이론은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인간이 어떤 것을 낱낱이 드러내. 근데 공산주의는 이론 너무 좋은데 그것도 재성이 있다는 걸 몰라. 안 한다는 거. 내가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안 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유토피아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놓친 거야. 내가 하니까 너도 하겠지가 않냐. 응?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아니고 나 죽고 너 살자 뭐 이런 거 있지 왜.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만 편하고 너는 네가 고생해서 나 이렇게.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왜 나만 설거지 해야 돼? 왜 나만 요즘 젊은 애들 왜 나만 누가 해야 돼? 나도 똑같이 돈 버는데 왜 나만? 그렇잖아요. 왜 나만 있냐고. 나도 안 하고 싶어. 아니, 그거 누가 하고 싶어요? 근데 살려고 하니까
공산주의 지배계급이 있으니까 살려고 하고 그냥 안 그러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진짜 좋아서 해요?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잘하겠어요? 대충 하죠. 설거지하고 욕도 먹죠. 왜? 설거지 했는데 와가지고 설거지 좀 해.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설거지 하잖아요. 응? 애기 내 애기 데리고 설거지해. 그래서 설거지 기다리 열심히 했는데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설거지 하는 거야? 이게 설거지 하는 거야? 밥할 때 그냥 있고 왜 나머지 그 안에 있는 그 음식물 쓰레기가 왜 이걸 안 비웠는데? 응? 그리고 싱크대 옆에 왜 안 닦았는데? 이러면서 도리어 설거지 신나게 해놨는데 칭찬 안 하고 뭐 해요? 뭐, 욕하죠? 다시는 하지 마. 그럼 들어서 안 한다 이러죠? 다시는 하지 말라는 사람이 그걸 안 시켜야 되잖아요. 시켜 안 시켜요. 집에 또 시켜요. 못하는데도. 잘할 때까지 시켜요. 자기 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비둬요. 스스로 할 때까지 그거 잘해요.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 내가 들어오면 내가 하면 되지. 그런데 시켜서 하면요. 더 하기 싫어. 대충 해. 우리 사모님은 아니니까 다행이다.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은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힘이라고 여기고 있던 이런 것들 또 있죠. 내가 지식, 권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게 힘이 아는 게 힘이라고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 이걸 가지고 뭘 만들까? 과학 문명을 발달시켰어. 과학을 발달시켜서 그냥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게 무기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뭘로 가요? 전쟁으로 가가지고 그냥 시켜버려요.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돈과 어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가보면 전부 다 어떤 멸망이 돼버려요. 그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 결국은 뭐를 해요? 전쟁을 하고 또 유전자 같은 거 유전자 변이시켜가지고 더 좋은 뭘 만들어낸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소에다가 소는 뭐만 먹고 살게 돼 있어요? 풀밥. 근데 거기다가 더 살찌게 더 영양분 많은 거 준다고 그 동물을 줬잖아요. 사료를 식물을 안 줘. 그게 과고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지식이 더 많은 거를 얻기 위한 그 욕심과 탐욕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결국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추구했는데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나를 쳐서 내가 멸망을 간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결론 내버렸죠. 이 거기서 광인 얘기는 이거는 제대 삼는 얘기입니다. 귀신 쫓아간 얘기 아닙니다.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게 해야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떤 게 있어야 그런데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죄인을 끄잡아다가 제자를 삼든지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게 설교잖아요. 그런데 딱 했어. 그냥 끝. 간단하고 알아들었어. 오래 안 가죠. 난 긴데 기억은 못할 거야. 근데 알아는 들을 거야. 기억을 못해도 그럼 또 하면 되지 뭐. 그렇죠. 성경 한 번이면 다 하나요? 뭐. 뜻이. 또 하면 되지. 그래서 이 귀신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간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세상 거를 추구하는 거. 세상의 힘. 이건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한다. 우리 산상수훈에도 공부했잖아요. 산상수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안 받고 뭐 다른 걸 받아 세상 것을 받아. 코스모스야. 세상 거. 세상으로 받으면 지켜서 내가 하려고 하면 산상수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그렇죠? 그럼 세상이 세상이야. 그럼 세상 걸 추구하잖아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뭘 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뭐냐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정립을 해가지고 높은 가치관을 정립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 그쵸? 사회법이 다 그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회법, 헌법이니 뭐 양심법이니 도덕법이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그쵸? 내 것을 힘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하는데 결국 내가 어떻게 돼? 그 안에 종속되죠. 그러면 종속되는 그 순간에 그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키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 했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세상에 있으면 지옥을 산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종속돼서 내 가치관과 내 자아를 키워. 이 키우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룰이 있어야 되니까 만들어서 결국 지옥을 살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회법에 종속 안 되고 하나님 법에 종속되면, 그쵸?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게 지옥이잖아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자식이 내 거라고 소유한 내 자아를 키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게 자식이잖아. 나는 못 배웠는데 내 자식만큼은 내가, 그게 결국은 내 소유이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권력이고,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 그 소유를 하고자 하니까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써야 되고 하니까 이 살림살이가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 죽겠어. 그렇다고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되는데. 원수가 가까이 있는 게 원수, 자식 새끼가 원수고요. 마누라가 원수고 남편이 원수예요. 뭐 멀리 있는 뱀이, 우리 인간의 뱀이 원수잖아요. 사탄이 멀리서 무나요? 가까이서 무니까 발뒤꿈치. 그냥 멀리 부산했는데 날 참 여기 있는 나를 무나요? 그래서 원수는 가까이 있는 게 원수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뼈저리 얘기했지만 자식 새끼가 원수잖아요. 그래서 기댈 거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뭘 기대? 웬수인데. 솔직히 물려가지고 내가 아파. 근데 그거 자식을 갖다가 내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애지중지 아웅다웅 하다 보면 나는 지옥을 살아. 되지도 않으면서. 맞아요. 그래서 맡겨야 하나님한테. 내 자식인가 하나님 자식이지? 아멘. 내 자식도 아닌데 내 것처럼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번 해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하나님 아닌 것 외의 것을 가지고 내 힘이라고 여기고 있고 내 존재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 존재가 돈과 권력과 명예 이것들이 내 행복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야?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세상은 마귀의 공중자면서 거니까 그걸로 마귀 것으로 내가 너를 행복해 줄게. 그게 예수님이 시험 당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물리쳐버리잖아요. 너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 곳에 필요 없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귀는 그래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나 필요 없어. 나 예수면 좋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다가와요? 어떻게 교묘하게? 말씀을 타고. 예수님 시험 당할 때 봐요. 전부 다 어디에 시편에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는데 하면서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와요. 말씀을 타고 교묘하게 해가지고 무너뜨려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지금 말씀의 풍년인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말씀의 풍년인데도요, 이게 사탄 말인지 말씀 타고 교묘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성경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사탄 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하기란 말이다. 상담하기 무슨 거기다 기독교를 붙여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기독교 하나님이 무슨 상담을 해요? 제가 상담하기 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4년 그만 공부했던 사람인데, 인간이 만든 상담학인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몇 가지 성경 구절 몇 가지 딱 집어넣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죠. 나를 믿으면, 신명인가 쯤 나오잖아. 나를 믿으면 3대까지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나를 믿으면 3대까지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1000대까지 저주받는다고 그러죠. 네. 그걸 가지고 상담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안 받고 그대로 내가 온전히 가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부터 치유해야 돼. 내 상처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나온 거야. 그게 죄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 상처를 죄라고 한 적이 없는데 성경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 상처를 죄라고 표현을 해요. 상처니까 이 상처를 치유해야 돼. 응? 상처를 치유해야 돼.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 끌어와. 하나님이 이 상처를 치유하실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상처를 드러내야 돼. 드러내고 이 상처 받은 자를 용서해 주래. 성경에 있다고 그래. 응? 그럼 상처가 치유된대. 응?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인간의 어떤 상담학, 심리학 이런 거하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심리학에 빠지게끔 만들어가지고 상담에 빠져가지고 3대까지 복을 받기 때문에 나 복 받을 거야. 만약에 여기 안 하면 나 1000대까지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공부에 협박이 가버려요. 겁이 나가지고 그거 가요. 저도 갔다 왔으니까. 저 갔다 왔어요. 4년이나. 그게 진짜 잘 알고. 그래서 말씀으로 교묘하게 어디 공부했죠? 왜곡된 영, 부정한 영이라고. 이 부정하고 왜곡된 영이, 그쵸? 귀신 들렸단 말이죠. 그 열이 귀신,
귀신 들린 게 열병으로 그 열병이 모래사막이고 그쵸 물이 없는 것이고 근데 그 물이 없는 것이 말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생수인 예수님이 생명수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물이 돼가지고 그 가뭄을 해결해 주니까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이 예수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이 돈이 나를 보호해주고 이 돈이 나를 지켜줘요? 우리 목사님 언젠가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불문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씩 다들 있어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 붙들게 돼요? 안 붙들게 돼요? 안 붙들죠. 아니, 내가 믿는 뺑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하나님은 건성이지. 그럼 하나님 가만 두겠어요? 불었죠. 그냥 불면은 조금 남겨놓고 불어요. 남김없이 불어요. 남김없이 불죠. 한 번씩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산전짓을 다 겪고 한 번씩 정답 꼬꾸라져가지고 하고 온 사람들만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돈이 힘이 뭔 소리야. 내가 열심히 벌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쵸 착한 일을 해서 인정을 받고 그쵸 내가 부모 공경하고 그렇게 해서 두루두루 동산일처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게 뭐가 나빠 이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게 나빠 이러잖아요. 그거 나쁜 거라고 하니까 잡아 죽이죠. 핏박이 오죠. 예수 잡아 죽이잖아요. 예수 안 하는 건 전부 다 나쁜 거죠. 결국 이러잖아요. 그 돈 명예 있어봤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나를 찔렀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욕심내다가 나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 그래서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를 갖다가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가겠지만 섬겨야 할 자들이 뭐예요? 우상에게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에게 자기의 존재의 안정과 행복을 맡겨버리는 것 그것을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디 산다고요? 무덤 사이. 무덤 사이에 사는 자들이에요. 무덤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한테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나죠. 반대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거 담고 있는 사람은 썩은 냄새. 하나님 담고 있는 사람은 무슨 냄새나요?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다르다니까요. 가볼까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사야서 가볼게요. 이사야서 65장 2절부터 5절까지. 내가 종일 손을 펴가지고 자기 생각을 다 보세요. 이게 안 넘어가네. 이사야서 보세요. 내가 종일 응?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을 따라 내가 옳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옳지 않은 자기 생각을 따라하는 옳지 않다고 그래요.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이 패역한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 패역한 백성들. 그게 옳지 않다고 그래요. 옳지 않기 때문에 패역한 백성들한테 제가 불렀어. 이 사람들을 불렀나니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패역한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동산에서 제사를 지내. 동산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 동산에서 제사 지내는 그림이 상상이 돼요? 동산에서 무슨 여기 내가 그림을 그려놨어. 이 동산에서 제사 지내는 거야. 벽돌 위에 분양한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야, 이 벽돌 위에 분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이 벽돌 위에 이 벽돌 위에서 그 음식 갖다 놓고 분양한다. 향 피워놓고 분양하면 항상 내한테 내 노를 하나님의 노를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노를 항상 그것도 기억날 때가 아니고 항상 노를 어떻게 일으키는 백성이래. 이 패역한 백성이야. 하나님을 안 따르고 하나님 생각을 안 따르고 자기를 따라가 자기 의를 따라가는 것, 인간의 의, 인간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뭐야 돈, 권력, 이런 것들, 응? 이런 것들 우상들을 이게 우상이니까 이게 우상이니까 추구하는 것. 근데 이들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얘기 아까는 그 신약 얘기, 구약 얘기 한참 떨어진. 근데 똑같이 표현해요. 무덤 사이에 있다고 그래요. 무덤에 어떤 자가 있다고 죽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눈으로 봐서는 살아있는 건데 실제는 다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아니면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 국을 끓는데 내가 돼지 한 마리 갖다 놨어. 돼지고기를 갖다 놨어. 돼지고기를 먹는데 이건 왜 돼지고기를 먹는 게 가증한 거죠? 돼지고기가 부정한 그거라고 그러죠?
예. 왜 부정하다고 그래요? 돼지고기가 왜 부정해? 난 어저께 돼지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돼지고기 먹을까 싶다가 다른 거 먹었는데 그래서 저기 목사님 모신다고 그랬는데 돼지갈비 먹고 나 돼지갈비 좋아하거든요. 그럼 나 부정한 사람이네. 돼지고기가 왜 부정이에요? 나도 몰라요. 그 저기서 그러던데 뭐 내부가 쪼개졌다는 그런 자, 게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은 그냥 정한 짐승부터 알아야 되죠. 그 얘기가 나오죠. 정한 짐승은요 굽이 갈라지고 네. 갈라졌는데 이게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굽이 갈라져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되새김이 하는 거는 정한 짐승이야. 그런데 돼지는 굽은 갈라져서 하나가 됐어. 근데 되새김을 안 해.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야.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굽이 두 굽이야. 이게 이제 구약과 이제 신약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하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는 데인데 이 말씀이 되새김 안에 계속 이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거는 부정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알아들었어. 예수를 알아들었는데 그걸 그냥 그래 알았어. 이렇게 막 그렇게만 하는 자. 그러니까 제자 삼아야 안 돼요. 삼아야 되죠. 내가 공부를 했잖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 사람 이제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았잖아 하나로. 받았으면 어떻게 되새김 해야 되는데 지금 먹기만 했잖아. 그럼 되새김 안 하면 부정한다니까 해야 돼야 그래서 되새김 하려면 제자를 삼아야 돼, 안 삼아야 돼. 되새김을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열심히 삼아야 돼. 그러니까 안 되려도 좋으니까 여기 들어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안 되려도 좋으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배운 것만큼 내가 모르는 건 가르칠 수 없어요. 아는 것만큼 배운 것만큼 가서 그대로 되새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근데 그 국을 가정한 것들이 국이에요. 우리 남자들이 잘 먹죠. 막 뱀탕 이런 국 끓여 먹는 가정한 것들을 국을 갖다 그릇에 담는 것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우리 보고 그렇게 아주 못된 짓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는 내가 그렇게 먹든 말든 내가 무덤가에 가 있든 내가 돈을 주고 하든 내가 뭐 명예를 권력을 취하든 네가 왜 신경 써 쓰기 너네 할 일이나 잘해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 자리에 가 있고 내게 가게 오지 마. 나한테 돈 빌리러 오지 마. 이 얘기잖아요. 세상은 거니까 돈 빌리러 오지 마. 나는 너보다 거룩하대. 뭔 말해? 난 너보다 많이 배웠거든. 내가 너보다 먼저 내가 신앙생활 했거든. 난 너보다 지금 돈이 많거든. 너 나한테 오지도 말고 너나 잘해. 난 내가 이거 먹으면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뱀 말고 다른 거 이런 거 가져간 것들 내가 먹으면서 내가 건강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너나 잘해. 이런 사람들이 폐악한 백성이라고. 백성이라잖아요. 하나님 백성 폐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거룩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앞으로 버리면요. 돼지고기는 먹었는데 부정식 먹었는데 무슨 그렇지 그래서 맨날 무덤 가서 제사 지내고 아니 나는 그러면 저기 조상 그 묘에 가지 말고 조상 묘에 가지 말고 이게 그림 보니까 이거 분양하지 말고 그 도로에다가 이렇게 향표 좀 안 했으니까 아무가 저를 안 하면 되지 뭐. 그게 다 율법이잖아요. 하지 말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해요 가서 고린도서 가서는요 제사 지낸 음식 먹으라 해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응? 먹으라 해 먹지 말라. 제사 지낸 음식 예수 믿는 자들이 가서 먹으라 해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어요. 응? 불결한데 먹으라고 먹지 말라요. 불결하잖아요. 여기서 제하는 음식을 먹으라고요? 먹으라고요? 그래 먹으라고 그래요. 불결한데? 거기 단다고 붙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먹으라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서가 붙어 별로 먹지 말라예요.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굳이 안 먹으면 해가지고 하나님이 백성이 실족되는 거가 있다면 먹으라는 거예요. 단서가 붙죠. 그냥 갖다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먹는데 근데 만약에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먹어서 믿음을 생명을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불교하니까 안 먹는 게 원칙인데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음식도 그냥
우리 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희생되는 거예요. 내가 불길해지는 거고 그 사람이 정해야 되는 먹지 않는 게 맞는 거네. 원래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먹으라 했기 때문에 먹을 때는 반드시 네. 그쵸? 네. 하나님 나 먹어요. 하나님 주신 음식이라고 여기고 먹을게요. 네. 저도 그런. 내가 그러면 저 사람 상대가 없는데 먹고 싶어. 그러면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먹을게요. 내가 식도 안 나가니까 못 건드잖아. 네. 먹어요. 저도 그래서 음식 그런데 먹으라고 했어요. 저마다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불길한 거. 알고 먹는 거 모르고 먹는 거 달라요. 사실 이건 아는데 나 이걸 먹어야 내가 배가 있어 불러야 배가 안 고파야 내가 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먹습니다. 식사기도 그렇게 하면서 먹어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딱 받아들이면 응? 먹지 말아야지. 그냥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럼 힘들어져. 말아야 돼. 먹어야 되나? 막 이러면 이게 항상 은혜고 내가 생각 다단히 편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거룩해.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거냐면 내 코에 연기래. 이게 어떻게 참 표현 잘했어. 이사야가 참 표현 잘했어요. 내 코에 연기래. 코에서 뭐가 나오는 게 그냥 소나 뭐 이런 거 씩씩대면 코에서 그냥 열기가 그냥 휙휙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연기가 뭐 종이 타는 불이래. 뚜껑이 열렸다는 거야. 머리 뚜껑이 열려서 타버리는 거야. 화가 났다는 표현을 종이 타는 불이다. 내 코에 연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제품을 읽으면서 야, 참 재밌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빨간 데 쳐놨어요. 아, 재밌는 표현을 잘 쓰는구나. 역시 이래가면서 하나님 가끔가다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구나. 자,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를 가르쳐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다 우상을 섬기는 자잖아요. 이렇게 뭐 이거 불길한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어디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무덤 사이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몸을, 그쵸? 응? 자기 몸을. 근데 어떻게, 그냥 자기 몸을 이렇게 해요? 앞에 뭐가 붙어요? 소리 지르며. 그냥 돈도 많고 힘도 세고 권력도 있는 데잖아요. 그냥 자기 몸을 행하는데 그냥 행하면서도 그냥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폭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소리 꽥꽥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치는 그 성경이 어디에 있다는 거 아시겠죠?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네? 이게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신약은요, 구약에 짝이 있어요. 반드시 구약에 어딘가 있어요. 아니, 몸을 치는 거, 돌로 소리 깨끗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자기 자해하는 그 그림이 나온 데가 있죠. 우리 목사 아시죠? 어디? 아니, 그 내용이 11장 맞는데 근데 그게 어디냐면 바알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하고 그 엘리야가 그쵸 붙죠. 누구 신이 참신이냐고 붙는 그때에 그 대목에 그쵸? 그 대목에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진짜 누구 신인지 겨룰 때 이거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자, 저희가 그 받은 소관절 차이 누구냐면 아세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예요. 거의 200명, 250명, 4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 1대1로 1대 450대로 지금 누구 신이 진짜 신인지 붙고 있는 대다 쌓아놓고 그때 이 소관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사람들이 소관지를 취했을까요? 사모님, 왜 소관지를 취했어요? 아니, 성경에 코끼리로 하면 안 돼? 돼지라고 하면 안 되고? 우상이죠. 응? 아니, 근데 왜 소관지가 우상이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파라고 그랬잖아, 알파. 알파니까 알파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 이거 상형 문자는, 그때 당시 상형 문자는 이렇게 돼. 이게 변해서 이게 알파가 된 거거든요. 이게. 응?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머리야, 소머리 뿌리야. 그래서 금속을 만들고 전부 다 이걸 갖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소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지금도 아직도 신을 그러니까 이거 거의 공통적이에요. 왜 또 그러냐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땅이 비옥해요. 그러니까 소가 있어야만이 농사를 잘 져요. 근데 그게 소가 있어야만이 나를 벌어주고 나의 권력, 내 부귀영화를 책임지는데 그 소야. 그걸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그래서 송아지를 채해가지고 그 송아지가 신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있다 보니까 송아지를 신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어떻게 해요? 춤을 추죠. 그래서 제가 성경 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무당 부르는 거 있잖아요. 무당들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인디안을 가든 무당하고 상관없는 인디안을 가든 아프리카 가든 간에 이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루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어디 가나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데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신이 소리 잡고 그래요. 자, 오전에 일어나가지고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불렀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아니잖아, 너 가짜 신이잖아 이렇게 조롱하니까 조롱하게 가는데 큰 소리를 불러, 더 큰 소리를 불러. 너는 저는 신인즉 신이잖아. 이 송아지 신이니까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그 신인데 아직 응답이 없는 거는 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각각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묵상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잠깐 내가 뭐 화장실을 갔는지 잠깐 나갔다 볼일에서 나갔는지 모르겠으니까 안 그러면 어찌 갔다 있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까 아니냐.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어떡하라고 불러. 혹시 너 신이 어디 나갔는지 지금 졸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를 불러. 그럼 깨서 일어나서 올 거 아니야. 조롱하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딱 그러니까 딱 조롱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에 저희가 대답하죠. 큰 소리로 치죠. 조롱하니까 큰 소리로 혹시 나간다 해가지고 불러야 되니까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귤에 따라가지고 피가 흐르기까지 내가 일단 칼을 한다. 피예요. 피. 참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죠. 지금 그 걸어서 광인이 지금 돌로 자기 몸을 하는 내용하고 짝이죠. 그러니까 세상 신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신을 믿는 자들 전부 다 이렇게 한다고요. 세상 신이 권력이 돈이고 권력이 가면 전부 다 돈 벌어 그냥 권력 잡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I can do it, you can do it 해가면서 나는 할 수 있어 해가면서 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게 전부 다 쫄딱 망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우리 다단계 가다 보면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걸 많이 해요. 모여놓고 점심 공부할 때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어.